비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공연의 능력으로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결국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원수의 엉뚱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잠깐만 원수를 향해 비로 나의 삶을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를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살 수 있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고 다같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원수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더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엉뚱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외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우들께서 수요 찬양 예배의 말씀의 배경이 예전과 좀 다른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촬영하러 교회로 갔다가 이번에 온 스톰 때문에 정전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 수요 찬양 예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지라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영상을 집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수요 예배가 지난 예전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의 일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는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바람에 모세는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는 오늘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또한 벌어집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그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신비한 광채를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가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신비를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듯한 경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성화 그림을 보면 모세를 표현할 때 이마에 두 개의 뿔이 나오는 모세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뿔을 그림으로 그렸던 이유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인 빛이라는 단어를 이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인 뿔로 잘못 읽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마치 뿔처럼 보였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성화에는 모세의 이마에 두 개의 뿔을 그리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 모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광채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빛은 스스로가 발광했던, 스스로에서 나왔던 빛은 아닌 것이지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은 모세의 광채의 이유를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가졌던 깊은 사귐의 시간이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40일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독일 중세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서 바라보게 되면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태양의 형체가 아른거립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지요?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보면 어느 곳을 보든지 태양의 모습이 어른어른 보입니다. 에카르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 꼭 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태양을 바라보던 사람이 어디를 보아도 태양이 보이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와 비슷하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모세,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모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큰 은혜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를 길찾기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기가 바로 이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고 우리는 나에게 묻어난 하나님의 거룩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5대 예배가 레위기의 첫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4개월 반 만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30여 명의 교우들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이든지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일에 개회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서 첫 찬양이 이 찬양이었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깊이 감동을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30이 다 되어서 한국에서 군대에 갔을 때에는 훈련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지만 찬양하세라는 신나는 찬양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그저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던 훈련병들이 나와서 이 찬양하세라는 신나는 찬양이 무슨 어디 무도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처럼 막 일어나서 군인 춤을 추는 그 순간에도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이러한 감격을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이 저에게는 이러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한 은혜를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빛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서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광야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나가게 해주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던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으로 드러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한 은혜의 빛은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안내해주는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해주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삶의 어려움에 찌든 고단함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얼굴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오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힘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13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비춰졌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앞절인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속에서 묵상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문제와 어려움에서 포위를 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숨통을 조여오고 삶의 어려움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거꾸러지고 쓰러진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쓰러질지언정 결코 망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통해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안식월 기간에 로마의 카타콤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지요.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카타콤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었을 때 저는 그 길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길을 베드로와 바울이 걸었다고 상상을 해보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가이드가 이곳이 바울과 베드로의 시신이 잠시 묻혀 있었던 곳이라는 설명을 했을 때 그곳 위에 서서 바울과 베드로가 묻혀 있었다는 상상을 해보면서 이것이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의 주변에 담을 봤더니 이런저런 글자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내원의 말을 들으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놓은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그 카타콤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쓰면서 자신들도 박해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드렸을 텐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의지해서 박해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험난한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할 때 경험하는 빛,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하면서 그들은 이 빛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를 내려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혹시 예배의 생활이 소홀해지고 기도와 말씀 묵상이 소홀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적었다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소유하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며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1분 동안 제가 불러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주님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며 그 빛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에 각자의 가정에서 특별한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은혜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삶의 길을 밝혀주고 안내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 예배를 새롭게 세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온 교우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얼굴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의 힘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